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께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민 생활하니까 이민 생활에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 한국 사람이 찾기 힘든 곳이면 한국 사람 좀 만나고 싶고 또 이민 생활이 외롭기도 하고 또 교회 나오면 한국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교회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은 관계가 필요한데 교회에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또 그래야지 또 비즈니스 잘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혹은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아서 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한국 음식 좀 먹고 싶어서 나옵니다. 뭐 말은 노골적으로 말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민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돼야 돼요.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보통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양약같이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끼워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과 같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2000년 동안에 굉장한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는데요. 교부들, 어거스틴이라든가 종교개혁의 주체였던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요한 웨슬레, 또 현대 신학자 중에 칼바레 같은 유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바로 이 성경 로마서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전반부 11장까지는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 12장에 16장까지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 중에서 특별히 그 전반부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과 11장까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신칭이죠.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볼 때 이 구원에 이르는 교리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1장에서 8장까지 그 부분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문으로 잡았던 부분이 8장인데요. 8장은 1장에서 8장 중에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할, 성령의 일하심,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8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6장을 읽었죠. 6장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문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6장 전체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그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단순하게 그 구절 속에 서 있으면 성경의 숲 속에서 그 안에서 숲풀 안에서 전체적인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요즘 이렇게 드론이 있죠. 드론이 이렇게 공중으로 뜨면은 전체적인 것을 위에서 공중에서 조명을 해주죠. 그와 같이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떤 본문을 구조를 읽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전체적인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숲풀에서 헤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항상 설교를 할 때는 그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중에서 1장에서 8장이 이신칭의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악 속에 있었던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 5장 부분은 이신칭의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6장 오늘 읽은 부분이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으로 가면 성령의 문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생명력 있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성경을 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원형,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의 원형적인 틀,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그 원형적인 틀이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가야 될 원형적인 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연히. 물론 우리가 감히 그 원형과 똑같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똑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원형에 가깝게 살도록 우리는 매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될 수는 없더라도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학자 중에 이미 소천하신 분이지만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한 영성 학자인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저서를 지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진정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회심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와 행함으로 충만한 삶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매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매일같이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인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 그것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정입니다. 6장 8절에서 보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그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살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의 본질로서 우리의 영원히 살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토저 목사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구체적인 상황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되는데요. 토저 목사님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이,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회의를 통해서, 같이 모인 자리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읍니다. 결정을 하게 되죠. 때로는 나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 뜻이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과연 그러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통해서 토저 목사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내 뜻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은 심한 경우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사태가 꼭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때이냐면 장로, 권사, 직분자를 세울 때, 혹은 어떤 자리에 책임자를 맡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세워지지 않거나 내가 그 자리에 맡겨지지 않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연말에 구역 편성하는데 자기 구역을 한 사람이라도 옮기거나 건들면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으름장을 내는 평신도들도 봤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것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진다는 것은 그냥 어떤 말로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조 목사님은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종의 업적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취해가면, 그것을 가져가면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자기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토조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설령 내가 세운 업적이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다는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의미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졌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과정이며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죽어짐이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에 죽어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몸의 욕정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입고 자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몸의 욕정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은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6장 후반부에 바울은 사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는 것은
의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의 모습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욕심대로 살았을 때의 모습이죠. 그때는 구원의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처럼 의와는 아무 관계없는 죄의 냄새만 풍겨나고 있다면 그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삶의 열매, 그 토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교회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한 일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못 박았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할 때 그 자신에게 비극이고 교회 공동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지능적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치 교회에 열정을 내면서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도 사망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목사도 이런 영적인 원리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감을 주시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설교가가 돼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될 때 그 사역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불러들인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나더러 주여주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그 목회자는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우리의 죄는 다시 말해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몸을 죄에게 주면 우리는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사탄이 그런 자를 잡아서 사탄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부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몸을 죄에 넘겨주면 우리가 교회를 깨부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가는 길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죠. 무기력하게.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십자가 형틀, 로마도 그 형틀,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너무 그것이 극악해서 그 사형 형틀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결정을 해서 로마가 역사상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형이에요. 사람이 죽어갈 때까지 온몸에 있는 피를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몸에 상처를 내고 구멍을 내서 그 죽어가는 고통은 어떤 사형 형틀보다도 가장 인간을 잔혹하게 고통을 주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에요. 로마가 그것을 금지했어요. 너무 잔인하다고. 그 형틀 가운데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는 패배고 실패로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자아의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사탄과는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먼저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합니다. 실망과 좌절과 죽음의 그림자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려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죽어진 자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바로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6장 17절에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노릇하여 거룩함을 이루라. 그 거룩함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지체를 거룩한 의의 종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바로 이러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분명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 문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나의 믿음의 태도가 뜨뜻미지근하다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단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못 박는 일. 다시 말해 육체 소욕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주관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의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 빛 가운데 걷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불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자문을 할 때 당당히 아멘 그렇습니다 화답하고 그런 증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를 위해 뼛속까지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죽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꿈틀거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한 도구로 내가 살고 또한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내 뼛속까지도 불타오르고 예수의 우리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줄 믿습니다.